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회개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회개하라.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장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대교회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살았으나 죽은 자이라면 이제라도 돌이켜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을 빤 자, 흰옷을 예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복,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평안하십니까? 평안도 때로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평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시연하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지 아시지요?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너무나 강한 메시지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빼빼 마르시고 허리가 아파서 까딱 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드셔서 얼굴이 푸석푸석하셔도 성전에 그 허리를 이끄시고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받으실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이제 가면 이 성전에는 누가 기도할까? 아마도 우리 권사님의 기도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더 깨어 근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모직과 상업, 염집공업이 성행하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고대에 이 양털의 의복의 염색을 처음으로 시도한 곳이 바로 이 사대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대교회는 어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색을 하는 기술을 최초로 한 도시였으면 그 기술력 하나로 얼마나 많은 수출을 했을 것이며 그 기술력 하나로 세계 곳곳에서 그 기술을 배우려고 왔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말하다 보면 부귀와 영화가 따라온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됐어요.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묵을 곳이 있어야 되니까 모텔이, 호텔이 세워지겠죠? 또 그곳에서 많은 염색 기술이 있다 보니까 그 염색한 것을 살아올려 하다 보니까 공장들이 많이 서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 공장 주변에 세워지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는 집, 학교, 그리고 또 그 외에 병원.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날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아주 상업 도시로서 반짝반짝하게 흥행하는 도시, 이러한 도시로 부자가 되어 있던 도시가 바로 사대교회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면 어때요? 사치스러워지잖아요. 그리고 또 부자가 되면 어때요? 특별히 일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유럽이 부자가 되다 보니까 어떠냐면 일할 필요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여행을 가다 보면 보통 3, 4시면 문 거의 다 닫아요. 그냥 오전에 한 10시에서 11시에 살짝 열어가지고 한 2, 3시까지 그냥 열어놨다가 장사한다, 일한다. 그냥 내가 일할 곳이 있다. 이렇게 하고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수입이 있느냐면은 관광객들이 그냥 와가지고 엄청나게 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전에 선친들이 일어났던 호사스럽고 사치스러운 그러한 관광 그 사업을 통해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잘 놀까? 어떻게 하면 잘 쉴까? 그러다 보니까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사대교회에는 어떤 신이 있었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이방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이방 교회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당시에 그 자리에서 섬기던 우상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이 어떤 거냐면 키벨레 여신이라고 하는 여신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키벨레 여신은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면 아주 방탕하게 만들었고요. 부도덕하고 난잡했어요. 그 여신상을 숭배하는 것 자체가 아주 난잡하게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섬기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자죠. 그렇지 않아도 넉넉하죠. 부유하고 넉넉하면 뭐예요? 부유하고 넉넉하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 하고 싶은 게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정욕을 채우는 것이잖아요.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 사치하고 흥행하는 모든 일들을 해보고 그것을 인해 즐기고 그것을 일락으로 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자체가 난잡했습니다. 사치스러웠죠. 게으렀죠. 방탕했죠. 부도덕했죠. 마치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처럼 이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즐기고 누리는데 아주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신자들도 처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는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부유함과 사치스러움과 뜨거움을 즐거운 일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여기는 오히려 이 사대교회의 특징은 다른 교회들은 박해가 있고 배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대교회는 누군가가 박해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도시가 성행하고 있는 것, 아까 사치, 게으름, 방탕.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더 사치스럽게 꾸미는 겁니다. 빛깔반짝하게 꾸미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해내는 모든 것도 사교 파티. 그리고 교인들끼리도 굉장히 즐겁게, 행복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야, 교인들 나오는 교인들은 참 대단하구나. 야, 저기 참 화려하구나. 그리고 또 행사도 멋지게 치릅니다.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아마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를 모셨겠죠. 그것 외에 아주 유쾌하고 통쾌하고 문화적으로도 선도하는 것들을 행사를 막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야, 바깥으로 봤을 때는 이 교회 좀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이 사도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 우리에게 사대교회를 통하여 들려집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과 같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여러분 중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반응이 없다가 다시 정말 아무도 없습니까? 미워하는 분이 없으면 한 사람도 없는 분은 한 번만 손 들어보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저 뒤에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고개를 딱 들으시면서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야 그래도 미워하지 않는 한 성도님이 계시구나 싶어가지고 그 비결을 묻기 위해서 감격스럽게 요청합니다. 성도님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믿음적인 신앙적인 고백이 나올 줄 알고 성도들이 귀를 쫑긋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응, 있었는데 다 죽었어. 있었는데 다 죽었어. 연세가 많다 보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한 사람 죽어서 미워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될 심령이 없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없고 죄 짓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고 말세는 더하죠.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더하죠. 조금만 내 마음에 거리낌만 있어도 저 사람 저거 못 쓰겠네. 운전하다가 앞에서 막고 있습니다. 저 새끼가 저거 이 우라질 60을 다 넣어요. 그것뿐입니까? 가다가 조금만 나한테 비웃장 맞지 않게 툭 치고 그러면 뭐야? 눈가락 어디다 두고 달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되게 무식한 언어 쓰죠? 그런데 저는 이걸 쓰면서 굉장히 지금 찔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자극적인 소리를 들으면서 좀 더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더 가까이 보시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지 저 언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요. 이 시대를 살며 지금 할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들려진 게 무엇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살이하면서도 회개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회개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바깥에 나가보세요 목사님. 우리는 그래도 믿음 지키고 교회 안에 사니까 별랑 회개할 거 없지요. 아유 뭐 그래도 우리 그냥 믿음 잘 지키려고 그러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사대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 예정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1절 말씀. 자, 시작.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대교회는 어떠냐? 사자에게 편지한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영.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완전하신 신, 완전한 충족되어진 신, 지혜와 영광과 능력이 가득한 영,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하시고 계시다? 7뼈를 가지시니 7뼈를 뭐라 그랬죠? 성도. 촛대는 어디라 그랬죠? 교회. 자,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쫙 성도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혜의 영 모든 것을 아시는 완전하시는 충족되어지는 성령께서 싹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아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뭐라고요? 예, 내 행위를 아노니. 저를 따라하시면 첫째,
회개하라. 너의 행실을 회개하라. 너의 행실을 회개하라. 행실을 회개하래요. 어떤 행실이었길래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니까 야 네가 살았다고 하지만 내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게 뭐예요? 성도의 이름이 있어요. 교회의 이름이 있어요. 집사의 이름이 있어요. 청년의 형제의 이름이 있어요. 자매의 이름이 있어요. 권사의 이름이 있어요. 안수집사님, 장로님, 목사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은 가졌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너의 행위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 행위를 안다. 도대체 어떤 행위냐? 살았다고 하지만 넌 죽었다. 이건 뭐예요? 죽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 영혼이 죽었다. 회개하라. 기회 줄 때 회개하라. 오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오늘 하나님 앞에 청진기, 의사 되신 예수님 앞에 탁 대고 이제 작은 불씨 하나만 있어가지고 작은 호흡 겨우 맥만 띡띡 뛰고 있는 내 영혼을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싹 하실 때 깨닫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인공호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도 찾고 즐거움도 찾고 신앙도 찾고 헌신도 찾고 다시 열심도 찾고 소망도 찾고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다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너무나 많은 욕심과 자아와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갈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제 싸움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제 머리를 막 쳤어요. 막 때렸어요. 내 머리를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막 빵빵 소리가 나고 나중에 여기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그렇게 때렸어요. 왜 그랬느냐고 말할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마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옵소서. 나를 괴롭히고 내 안에서 이 정욕을 갖다 주며 욕심을 갖다 주고 이기지 못하는 자기의 싸움 가운데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마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요 못 이겨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지 않으면 저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를 막 아버지 앞에 찍어 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얼마나 마귀가 교묘하냐면 이 마음이 하나 생겼어요. 나를 억누르는 이것으로 인하여 나를 자꾸만 눌려요. 그런데 이게 하나 딱 생겼는데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싹 갖다 놓죠? 그럼 어느 틈에 요걸 갖다가 마귀가 쭈르륵 갖다 딱 놔요.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넌 망했어. 넌 틀렸어. 넌 재수없어. 안 된다니까. 안 됐다. 다 놓쳤지? 막 이런 소리가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감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억지로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속으로는요. 속이 터져요. 부해가 나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달을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간혹 저만큼 좀 멀어졌거든요. 이제 여기가 아니고 근데도 간혹 와요. 그런데 이제 정체를 알기 때문에 제가 속진 않죠. 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저 이렇게 외쳐요. 이제 제 안에도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걸 제가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내 행실 속에 내가 자꾸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걸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 행실 속에 갖지 말아야 될 욕심이 계속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물질이 됐든 환경이 됐든 그 환경 안에 나의 욕심이 됐든 정욕이 됐든 무엇이든지 하나가 있어요. 그게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찍어 누르는 거예요. 교회의 교인이고 목사인데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행실을 알아. 네 행실을 회개해.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는 그래도 우리 목사님 훌륭하죠. 제 생각이에요. 예. 우리 목사님 훌륭하죠. 그래도 우리 목사님 참 좋아. 그래도 우리 목사님 좋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를 봤을 때 형편없어.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몹쓸 것을 내가 자꾸만 안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행실을 과감하게 다 토설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제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공감하면서 그런 행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걸리는 게 있으십니까? 그거요. 그거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거. 왜 그게 자꾸만 나한테 오냐고요. 나 그래도 성도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자인데 왜 그게 나를 자꾸만 내 행실 가운데 와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냐고요. 왜일까요? 마귀에게 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꾸 와요. 자꾸. 아주 교묘하게 와요. 너무나 확실하게 와요. 아주 그냥 너무 무섭게 목을 졸라요. 그러면요 하루 종일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아주 특별한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힘들겠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사업가들은요 어떤 고민을 할까요? 아씨 내가 이때 이 사람하고 했을 때 이거 할걸. 아 내가 이거 놓친 게 이게 한이네. 4억이었는데 10억이었는데 야씨 그때 내가 그걸 잘못했어. 내가 지금 2천만 원 벌고 있다니까. 이러면 어때? 그것 때문에 계속 그게 와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거기 노예가 되는 거예요. 생각도 자유하지가 않아요. 계속 물질과 탐욕과 계산과 여기다 딱 계산기 놓고 두두두두 두들기고 앉아있어요. 계속. 행실을 회개하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또 사업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아 내가 더 이쁜 마누라하고 더 멋있는 남자하고 결혼을 할 걸. 돈 많은 남자하고 할 걸. 돈 많은 여자하고 할 걸. 아주 못된 습관들이요. 우리 안에 아주 깊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쓱쓱 올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가야 될 길을 기가 막히게 막아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 아주 활동력 있게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할 때는 뭔가 뜨겁게 막 찬송하고 뭔가 기도할 때 막 하는 것 같지만 내 행실을 딱 보면 어때요? 뭔가 하는 건 많은데 사치스럽고 호사스럽고 많은 걸 누린 것 같고 뭔가 많이 하나님은 은혜로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딱 보시기에는 너 네 행위 알아. 회개해.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활동적이다? 살았다? 여러분 활동적인 것이 다 건전한 표가 될까요? 아니에요. 뭔가 하고 막 교회에서 막 뭐가 움직이고 또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고 뭔가 할 때 뭐 활동적인 뭔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행위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표가 내 안에 없으면은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면 공산당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막 우와 이래요. 난리 났어요. 물론 어느 만큼은 굉장히 환호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공산당이에요. 그냥 공산당. 여러분 공산당 자체가 하나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의 기치를 들죠. 그러면 무조건 다 같이 해야지. 공산당은 개개인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념을 지금 우리가 혹시 이제 평화 통일을 앞두고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이념으로 받아들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공산당의 처음은 하나님 배척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공산당은 다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돼요. 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누구 집단이 안 좋아가지고 숙청하라 그러면 무조건 숙청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그런 거예요. 공산당이 아주 열심히 해요. 매우 열심히 했어요. 이방 종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들. 특별히 어떤 종교가 엄청 열심히 할까요? 이슬람. 하루에 3번씩 그 사람들이 그냥 히잡을 딱 갖다 놓고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딱 거기다 딱 깔아놓고.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이 행실이 옳은 건가요? 또 그뿐이 아닙니다. 또 이 공산당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이단 종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직장까지 다 그만둬요. 다 그만두게 만들고 어때요? 그냥 한 가지만 잘해라 그래가지고 어때요? 착취하고. 살았다? 활동적이다? 바른 영적 분별력과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그것을 이끌어가지 않고 도출해 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활동은 하나 어떤 거예요?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기도해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냐면 그 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 행위가 옳도다. 귀하도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너 행위 내가 아는데 회개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다면 우린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 행위를 놓고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랬어요. 너는 일깨어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돼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행위라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너는 행실을 회개해야 되는데 행실을 알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죽은 게 뭐예요? 여러분 죽은 행실이 뭐예요? 썩을 것을 위해 사는 거야. 정욕을 위해 사는 거. 내 욕심을 위해 사는 거. 육신적인 기쁨만 위해서 사는 거. 이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그게 뭐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육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상 속에 나가서 무엇인가 하는 것 같지만 아주 세상과 타협하면서 즐겁게 이곳에서 섬기고 있는 수많은 우상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도 간직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살았으나 죽은 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죽은 행실. 나에게 있어서 계속 걸림대서 가지고 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시는 거. 그것을 오늘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없는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아까 죽은 행실에 대해서 알았어요? 온전함 없는 것은 뭘까요? 경건함이 없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선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도 경건, 진실, 선, 거룩. 하나님 앞에도 경건, 진실, 선, 거룩. 이런 모습이 행실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 뭐예요? 영적 생명력을 잃고 육적 생명력을 잃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게으르고 방탕하고 영적으로도 게으르고 방탕하고 주일날 아침에 나오려고 하면 몸을 못 일으키는 거 무슨 못 일으킨 거예요.
데이트하려고 그래 봐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요롱요롱요롱 해가지고 시간 모자르죠. 늦는 이유는 치장하느냐고 늦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때요? 그저 게을러서 더 자다가 늦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경우 있는 거예요. 게으름, 온전한 없는 행실, 이런 것들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 없는 행실,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에 덕을 끼쳐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며 나가서도 하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모습을 행실로 나타낼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살았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았는데 넌 진짜 확실하게 내 영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구나. 능력 있는 자구나. 경건의 능력까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첫째가 너의 행실을 회개하라면 두 번째는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일깨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전에 말씀하신 거 저를 따라하시고 일깨워 회개하라. 일깨워. 여기서 일깨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영적으로 죽고 잠든 상태예요. 너 영적으로 죽고 잠들었어 지금. 벌떡 일어나! 정신 차려! 이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입니다. 내가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일깨우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 정도는, 나 같은 신앙은 자긍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잠자는 상태가 어떤 상태지? 나에게 있어서 게으름과 방탕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살았으나 죽은 활동하는 모습이 어떤 거지? 빨리 어때요? 내가 혹 정신 차리고 내가 여기에 속았구나. 아이고 내가 이게 걸려 넘어뜨려서 지금 당한 거구나. 회개해야지. 하나님, 그런데요 자꾸 제가 넘어지는 방법이 똑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넘어지면 꼭 같은 곳에서 넘어져요. 우리 일상생활하면서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것, 아킬레스건들이 다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것에 딱 걸리면 넘어져요. 보면은요 시험 드는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일깨우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시험에 약하구나. 내가 지금 잠자는 상태구나. 내가 쉬면 시간이구나. 지금 안 되지? 주님이 지금 오시면 어떡하지? 깨야 돼.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다 나의 잠든 삶을 내려놓습니다. 일깨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깨워야 되느냐? 뭘 갖고 일깨워야 되느냐?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들은 것을 생각하고 일깨우래요. 들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여지껏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들은 교훈의 말씀이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지 말고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마귀한테 속는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피차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것이 들려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깨우는 데서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어머니가 그러는데요. 교회 가서 그렇대요. 교회 이제 끊으래요. 내가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랬네요. 그런 말은 잘 들어요. 일깨워 회개하라는 것은 어떤 걸 가지고 일깨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들었니? 그동안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그리고 회개하라. 사람들 말은 잘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기하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이 동네 저 동네 이 사람 저 사람 말은 쫓아다니면서 많이 들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말씀으로 들은 것들은 전혀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깨어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것 같고 하나님 말씀 들은 것 같고 내 생각도 말고 남 생각도 말고 사람 생각도 말고 이웃 생각도 말고 누구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죽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죽었구나. 어떤 사람은 내 경험 얘기해요. 내가 여지껏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 본 결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요. 우린 일깨워야 돼요. 우리의 잠든 상태를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깨우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럼 나는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건 뭐가 있지? 나는 왜 은혜도 모르지?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주께 돌아와야지. 그리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야, 돌아가자. 만약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그랬어요. 도둑같이 임할 심판을 생각하면서 일깨우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벌떡 일어날 때 어때요? 오메, 큰일 날 뻔했네. 어쩔 때예요? 공국을 올려놨어요. 공국을 올려놨는데 감사하게 보니까 가스를 안 끈 거예요. 벌떡 일어나죠? 그래서 막 달려가요. 그러면 어때요? 물이 많이 쫄아가지고 요만큼 있든지 어쩌면 냄새가 솔솔 나면 아우 공국 탄 냄새 너무 지독하잖아요. 이럴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얼른 끄죠? 우리 심정이 이래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했다. 내가 잘못된 길로 왔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지금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떡 빨리 일깨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도둑같이 임할 심판, 두려운 심판, 무서운 심판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어때요? 빨리 가서 꺼야죠. 그게 뭐예요? 회개하고 자기의 행실에 죽을 것을 얼른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괜찮아. 너 그냥 이대로 살아. 그냥 네 마음이 다 맞아. 네가 왜 희생해야 돼? 네가 왜 그런 식으로 부담되게 십자가를 져야 돼? 아, 뭐 그렇게 신앙생활 어렵게 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와요. 우리 귀에. 그런 소리 들을 때가 아니죠. 지금은. 도둑같이 임하시는데 벌떡 일어나서 때 나는 예수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거야. 나는 예수님 만날 때 주님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서 달려가서 주님 딱 안을 거야. 나는 그런 마음으로 난 주님 앞에 설 거야. 내가 왜 잠을 잤지? 내가 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지? 내가 왜 깔딱깔딱하고 있었지?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아니하고 사람 생각, 내 생각, 정욕과 썩어질 것,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내가. 생명에 살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을 바라보는 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깨지 않으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대교회, 살았으나 죽은 교회, 내 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는 굉장히 있어 보이고 신앙 있어 보이지만 나는 네 행위를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행실 회개해. 일깨워 회개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도둑같이 임할 그때를 어떻게 내가 빨리 일깨워가지고 아 내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지금 올무에 내가 딱 걸렸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다 스스로 진단되실지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깊이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막 나의 삶과 막 생각이러면서 막 지금 수술도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깨달음 가운데 가슴도 찢어지고 그 다음에 내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있다가 회개할지에 대해서 막 깨닫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어때요? 이 시간이 길게만 느껴지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대교회 중에서도 지금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산자예요. 살자예요. 그러나 이 소리마저도 듣지 못하면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살았다고 하고 사람들은 살았다고 여러분들을 인정해 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은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무거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금요일 밤 굉장히 달콤한 꿀 같은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시대에게 들려줘야 될 말씀 회개하라예요. 오늘 뉴스에서 잠깐 보여주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가 찬 게 나오느냐면 클럽이에요. 클럽. 외국 클럽. 클럽이 뭔지 아시죠? 술 마시면서 춤추는 곳. 그런데 그 클럽이 어느 정도로 놀고 있느냐면 클럽에다가 큰 수영 풀을 만든 거예요. 클럽에다가. 그래가지고 클럽에서 이 수영할 수 있는 무슨 우주선처럼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게 다 장비를 쓰고요. 그리고 어떤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나게 해가지고 그 물속에서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물속에서 춤추면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좋다고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해프닝, 놀다 보니까 또 저런 아이디어도 있구나.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살다 어떻게 놀까 어떻게 즐길까 하다 저거보다 지금 보여지는 건 저거는 그냥 신기한 거니까 보여주겠지만 보이지 않는 음탕한 뜻들은 얼마나 지금 회개하게 하고 있을까. 마약이 들끓고 있고 대마초가 상용화되어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이때에 사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그때하고도 견줄 수 없는 지금 참담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는 관계없지? 정신 차리지 않냐면 우리나라도 먹혀요. 특별히 이념과 사상에도 먹힐 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아무러면 어때? 통일만 되면 되지?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전 통일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이 가서 애쓴 것이 뭐 어떻다 그런 거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는 세계를 바라보며 나라를 바라보는 눈으로 성경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정말 자다 깰 때예요. 진짜 자다 깰 때예요. 일본은 이번에 삼선했더라고요. 그분이 또 이제 수상의 일을 하는데 그분이 이번에 하면서 작정한 게 뭐냐면 유세가 뭐냐면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이제 인가를 받겠다. 이게 뭐예요? 일본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세계대전을 주도했던 너무나 무섭게 사람들 많이 학살했던 그 생각만 하면 수십 나라가 치를 떨고 일본에 대해서 이를 악무는데 그 짓거리를 할 수 있는 나라로 이제 다시 세우겠대요.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저는 그게 뭐 나쁘다 좋다 뭐 비판이 아니에요. 이제 세계가 흘러가는 것이 전쟁의 기운이 흐르고 있어요. 또 뉴스에 보면 여러분 뉴스 잘 보세요. 그냥 조금만 흘러가도 다 보여요. 불기둥이 확 올라오는 거 보셨습니까?
이 소방대원들이 가서 호수를 갖다 대는데 호수가 끌려 들어갔어요. 불토네이도래요. 지진, 기근.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요즘엔 떼죽음이잖아요. 옛날에는 몇 명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몇십만 명? 몇백만, 그런데 눈 하나 깠다 가네요, 우리는. 외신들이 들려면 우리만 아니면 돼.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성경이 이루는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인구수가 줄어가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나라 지금 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인구가 세계의 70%예요, 지금. 세계인의 70%. 기근에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멀게 생각하죠.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 사대여 너희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아멘? 네.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행위를 회개하면. 일깨우고 회개하면. 사대여. 내가 너에게 축복 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 그래도 깨달으라고 경각심을 갖게 이 말씀을 너희에게 들을 게 있는 자여. 성령이 하시는 들으라. 성도여. 성령이 하시는 이 말씀을 깨어 들어라. 이 말씀을 주시는 이때가 바로 어떻게 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흰옷 입고 나와 함께하게 될 거야. 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를 따시면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예.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어요. 합당한 자가 흰옷을 입으리라. 어떤 합당한 자? 더럽히지 않은 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니 그랬어요. 더럽히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악의 삶을 사느니 아싸리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게 낫지. 그러면서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죄악으로 이 사치와 이 정욕과 이 욕심과 이 음욕으로 음란으로 세계가 가는 방향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사느니 나는 지금 내가 고난을 택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어때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시대에 노아와 그의 가족 8사람 말하는 거예요. 8사람. 그 외엔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롯과 그의 2딸만 살고 나머지는 멸망했어요. 더럽히지 않은 자, 합당한 자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에? 흰옷을 입는다고요. 흰옷이 뭡니까? 여러분 신데렐라 알죠? 신데렐라가 정말 어머니를 여의고 두 언니들의 등살에 새어머니를 모시고 그저 하녀처럼 지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왕자님이 만나는 무도회를 열게 되는데 무도회에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초대했어요. 거기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옷이 드레스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신데렐라는 어떻게 했어요? 드레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마 거를 겨우 수선해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이쁘게 수수하게 가는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가 쫙 찢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못 가게. 어딜 못 가게? 초대한 궁전에 못 가게. 그러다니까 보니까 어떡해요? 엉엉 울고 있는데 그때 유정이 나타나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쁜 드레스를 뿅 입혔죠? 그래가지고 그 옷을 입고 유리구두를 뿅 신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더니 너무 예뻐가지고 짠짜라짠 오늘은 공주님이 공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딱 가니까 어때요? 왕자님이 그 여인한테 반해가지고 짠짠짠짠 그렇게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옷이 이뻐야 돼요. 옷이 날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더럽혀지지 않는 옷, 빛나고 아름다운 흰옷. 그런데 세상 옷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주신 이 흰옷, 이 깨끗한 옷은 우리의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그 무명옷이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고운 옷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행실, 거룩함, 온전함, 신실함, 진실함의 옷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신앙을 지킨 옷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옷이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더 깰 때라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 흰옷을 입기 원합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이것은 순결의 옷, 흰옷, 의로운 옷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아멘. 이기는 자, 정말 흰옷을 입고 함께 다니는데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 기준은 더럽지 않은 몇몇 그까지 신앙의 전제를 지켰던 자,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자, 흰옷을 입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또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이 천국은 어때요? 임금이 사람을 불렀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왜 입지 못했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를 끌어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여러분 더럽히지 않은 흰옷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입었으면서도 그 그리스도 옷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예복,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생명책에 결코 지어지지 않겠다. 어떤 거 주신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게. 왜 이 말씀이 이 시대의 비유로 잘 맞았냐면 그 당시에는 어때 고대였기 때문에 양피지에다가 이름을 써놨어요. 그런데 양피지는 시간이 흐르면 어때요? 흐릿흐릿해지거나 또 이렇게 갈라져서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록은 어때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울 수도 없고 지워지지도 않는 완전한 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이 기록되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지우리라. 생명책이 없으면 여러분 불못에 들어가요. 근데 오늘 말씀해 준 건 생명책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흰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매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반대로 말하면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마지막으로 내 이름은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증되어 주신대요.
사랑하는 아무개는 내가 피주고 값주고 산 내 자녀. 내가 그의 행위를 아노라. 내 이름으로 회개하였으니 그의 죄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우편에.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혹시 성도의 이름만 가졌을 뿐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행실이 죽은 행실은 아닙니까? 사대교인처럼 신자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예전에는 신앙이 좀 활활 불타오르고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감사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그저 탁 타다 나오면 불씨만 매달 남아가지고 꺼질 듯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는지요. 주님이 이제 심판날이 도둑같이 임합니다. 나중에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하지? 나이 들면 하지? 조금 덜 바쁘면 하지? 언젠가는 하지? 오늘 말씀하신 속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해야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진실하고 신실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약삭빠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순수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회개할 내용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에 지금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 몇 분이 계실 것입니다.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걱정을 하고 기도하고 또 안부를 묻고 통화를 하고 그러고 나면 더 어려워요. 기도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피를 토하고 있는데 제가 구경만 하는 것 같아서 반대편으로는 내가 정말 이러한 목회자로서 목회를 계속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자질이 있는가? 정말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를 다시 한번 볼 정도로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 위에서 기도 꼭 해주셔서 주님 앞에 맡겨준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돌아올 수 있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대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가 아니라 나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나 죽은 자의 행실을 갖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슴 아픈데요.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소리가 왜 이렇게 오늘은 큰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